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하나 맡기라. 염려하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분쟁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알고 살아내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어렵죠. 예수님의 본질은 평화인데 예언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고 태어날 때 땅 위의 평화라고 했고 죽으실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고 부활하셔서도 평안하뇨 하고 샬롬을 물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리고 51절에 뜻밖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 뭐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가 모순적인 발언을 하시면 어떡하느냐? 자신이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52절과 53절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당황스럽죠.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고 온 집안이 싸움판이 되게 생겼는데,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평화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걸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조금 더 문맥과 정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반론적인 이야기, 예수 믿으면 뭐 분쟁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집안이 싸움이 난다, 혹은 내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과 분쟁의 출발점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론적 측면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국한되어진 그 청중들의 특징을 고려한 메시지였다. 이것은 그 청중들에게 한 말을 통해 일반적인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청중들에게 특화된 이야기였다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니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전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그 유대주의적 정치적 메시아니즘, 율법주의적 사고, 바리새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는 존재고 분쟁의 씨앗이다라는 의도로 말했다는 거죠. 너희가 끝까지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으로 바라본다면 평화의 왕으로 온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의 왕이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불덩어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평화를 거부하면 너희 안에 나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는 의도로 던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평화의 왕이 아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분쟁의 왕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이 어떤 건지를 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심판자가 되어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일의 새벽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 민족 외에 타 민족을 향해서는 심판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누구만 평화를 누리느냐? 유대인만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니즘으로 바라본 율법주의적 유대주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비유대권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은 비유대권에는 불을 던져주시고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심판주가 되어야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배타적인 평화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은 너희들만 배타적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저 이방인과 이 피조 세계는 내가 메시아가 와서 불을 싸질러주고 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만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대해서 이제부터 거꾸로 갈 수밖에 더 있겠냐 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 구원받을 줄, 배타적 평화를 누릴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내가 불을 갖다 줄 것이고 분쟁의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피조 세계를 살려내는, 죄인들을 회복하는 평화를 위해, 구원을 위해 온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화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배타적 평화가 아니라 유대인과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이 온 피조 세계가 더불어 평화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By the 이방인, of the 이방인, for the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피조 세계와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였다라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한 평화의 왕이신 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우리들만을 위한 평화, 저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당신 같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고 시작을 한다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배타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거꾸로 불을 던지는 것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 민족들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끝까지 온 세상에 분쟁과 불을, 그리고 유대인 안에만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요, 그건 결국 온 피조 세계에 평화가 임하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분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전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 되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신 분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게 되는 저 무서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심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일반론적으로 이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분쟁 일으키러 온 자다, 나는 불 던지러 온 자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여전히 그 자기들의 이념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을 향한 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세상을 향한 불을 던지는 존재가 될 거다. 오히려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세계를 향해 던져진 불이 아니라 유대 세상을 향해 던져진 불이 되는,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우리들만을 위한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기독교 세계를 향해 던지는 불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질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죄의 질서를 고집하고 있는 폭력 세계에 진짜 정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폭력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요, 그 폭력 세계는, 이 폭력 세계를 향한 정의가 나타나면 그 정의는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그거예요. 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죄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신들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선의 질서를 향한, 이 하나님의 회복하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를 향한 불과 분쟁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회방하는 악의 질서에 대한 불이 되며 분쟁이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건 교회 다니게 되면 부부 사이 깨지고 부모 자식이 불화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써먹고 있는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점은 또 연이어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속에는 그냥 단순한 무리를 넘어서 바리새적인 외식을 염두해 둔 말을 쓰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서는, 54절에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놓고 56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외식하는 자, 뭘 말합니까? 바로 이 바리새주의적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너희들의 이런 삶은, 우리 요 앞에 말씀에 기억나시죠?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의 여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정죄하리니 그랬죠? 자, 오늘 요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 바로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요, 니느웨의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왔던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스바의 여왕, 이런 사람들이 참된 말씀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을 고발하러 갈 때, 그때 너희들 힘쓰라 이 말이에요. 가면 너희들 오히려 생각할 때 그 재판에서 너희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이 재판에서 법조하는 너희들이 이길 것 같지? 아니야, 나는 걱정이 뭐냐면 너희들이 감옥 갈까 걱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옥졸에게 넘김을 받아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방 세계의 죄인들과 유대의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 재판관 앞에 서면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고발할 저 스바의 여왕과 같은 사람들, 니느웨의 백성들 같은 사람들하고 빨리 화해해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재판 너네들이 진다 이겁니다.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재판을 보니 너희들이 이길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재판도 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너희들에게 나는, 예수님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재판관 앞에 가서 감옥에 넘겨질 자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불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비유대권을 향한 불심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유대인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저 비유대인권들을 향해
우리 말고 우리만 남이고 저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향한 분열의 출발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난 니네들을 분열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너희들의 유대주의의 그 이념적 사고에 갇혀 있는 한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타적 평화를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 누리고 싶으냐?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오히려 분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비유대권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너희들에게는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평화입니까? 분쟁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태우는 불이 되실까요? 아니면 따뜻한 불이 되실까요? 우리가 자신의 아집과 신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화마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나의 아집과 신념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차라리 못 박을지언정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분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벗어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은요, 가정을 찢어놓고 친구를 원수되게 하고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니즘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바리새적 율법주의적 사고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그 정치적 메시아니즘을 버리지 못하면 가정도 찢어지고 친구도 원수되고 교회도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제일 당황스럽고 좀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주의적 사고로 정치적 메시아니즘으로 그렇게 율법주의적 유대주의로 생각에 똘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 세상은 다 피조세계는 우리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다 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분쟁의 씨앗으로 오셨다며 갈등을 정당화하는 방식의 행동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서로에게 불을 던지고 분열을, 예수님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삶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면 우리는 분쟁의 씨앗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울타리와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어떤 이즘,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담벼락을 넘어서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임을 선포하고 이방인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만들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걸 따르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참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평화입니까? 분쟁입니까? 태우는 불입니까? 따뜻한 불입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예수님 믿고 나면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려는, 정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더 이상 분쟁의 불씨가 되게 하는 일을 그만해라는 주님의 역설적 도전입니다. 참된 평화를 향해 나아가라. 나는 너희가 배타적인 유대인들만의 평화만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분쟁의 씨앗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불이 될 거다. 너희들은 세상의 불심판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불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참된 평화를 향해 가는 여정을 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이 글의 행간 속에서 읽어낼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 아집에 갇히지 않고 참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무리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분쟁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무리들, 그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에서, 그 자리에서 당연히 예수님은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끊임없이 갈등의 씨앗들을 만들어내는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답답해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답답해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마음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일순 집사님, 지금 키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지금 비아일 모사 선한목자교회에 우리 멕시코 우리 솔로몬 목사님 코비드-19에서 지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응급 계속 이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어머님 장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강용 목사님 목디스크 재활치료가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황효수 자매님 지금 키모를 이제 마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프랭클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가 아버지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소망하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전 장로님과 사랑하는 또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김일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백혈구 수치가 잘 유지되어지고 키모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목사님, 이 어려운 중에도 모친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는데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 집중치료실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송강규 목사님 목디스크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또한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그 재활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잃어버린 팔의 힘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이 회복되고 자유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황효수 자매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MRI를 찍고 또 확장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6차 키모를 잘 마치고 수술할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코비드-19으로 어려움도 겪고 또한 병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은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또한 피택 장로 투표가 있습니다. 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피택 장로로 섬기실 분과 또 현재 섬기는 자리에서 새롭게 헌신하게 되실 분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합하지 않는다, 내가 한다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그래서 새롭게 피택 장로님으로 섬기실 자리에서거나 새롭게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계획,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 주님께서 또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또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한 새롭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